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주 막할 때 너무나 많사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저희들 머리카락 하나하나 혈신바 되셨으니 항상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늘 함께 해주시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비록 한 자리에 같은 공간에 모여서 예배는 못 볼지언정 정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저희들 하나하나 각자 정말 이 말씀을 받을 때 각각 신비에 새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다시 한번 거듭나고 저희들 정말 하나님 연하치 입은 것들 정말 진실로 느끼고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옵니다. 항상 목사님께도 항상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셔서 저희들 그 말씀 하나하나 뛸 때마다 정말 그 말씀들이 저희들 정말 간절히 느끼고 정말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중하신 저희들 마친 시간까지도 항상 허탄막 일절 틈타지 않고 저희들 항상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만 바라고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길 잃은 양의 비유를 생각하실 때 우리의 그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는 몇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9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시느냐.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나 그 경영의 원리를 비춰볼 때는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의 의문점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았는데 누가복음에도 같은 비유가 나오시는데 그 찾은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들로 가서 99마리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한 마리를 가지고 데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잔치를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묻는 그런 생각들이 종종 이게 우리의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최소한 그 예수님의 비유가 말씀되어지신 그 한 장, 최소한 그 한 장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앞뒤를 살펴서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이제 쭉 보시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거를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는 큰 자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쭉 보시면 그 어린아이 또는 소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작은 동관 요런 그 어떤 작은 자, 소자, 어린아이 이런 부분에 공통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 18장이 쭉 이 말씀이 되어지고 있어요. 어린 양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어린 양은 아니고 잃어버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주의와 관심을 크고 많고 외형적으로 보아질 때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작은 것, 소자, 그 다음에 뭐 어린아이 뭐 이런 쪽으로 작은 쪽으로 우리의 관심이 기울여지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또 경건하지도 않았을 때 또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어떤 선한 조건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어떤 장점을 보시고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거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모든 작정이 만세전부터 있었지만 다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작은 자, 어린아이, 소자에게로 흐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큰아들로 인해서 출세한 큰아들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그 부모님의 마음이 좋으시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그 자식에게로 마음이 더 흘러가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과 닮게 사람의 마음이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흐름을 보아도 정상적인 마음은 그렇게 작은 자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여기서 찾아서 자기 것으로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노심초사해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지만 그 비유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양을 잃어버렸다 그거예요. 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았다. 이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99마리와 1마리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잔치가 나중에 어떻게 열리는 거는 그건 이제 2차적인 얘기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양을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다시 목자 되신 주님이 그것을 찾으셨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핵심을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답이 이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와 뒤에 앞에는 주로 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비유 뒤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어떤 형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나도 거기에 있다. 그런 말씀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할 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이나 해줘야 될까요? 그랬더니 7번뿐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그런 말씀이 있고 마지막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을 해줬는데 그 자가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를 안 해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뭐 이런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오늘의 비유의 말씀에 이런 양의 비유에 앞에 부분은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신 거고 뒤에 부분은 그 양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그 위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실족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실족했다. 근데 그 실족했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표현으로 한국 번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길을 잃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걸려 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제대로 된 길을 가다가 그 길이 혼돈이 돼가지고 뭐 어떤 이유로든지 그 길을 잃어버렸다. 그게 실족하다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쭉 길을 잘 가는데 거기에 뭐가 장애물 같은 게 있어서 턱 걸려서 넘어졌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문자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두 구절이 나오죠. 하나는 실족하게 이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와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나으리라. 그런 말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네 눈이 또는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그거를 뽑아내라. 찍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그 문자적으로 그거를 지키기는 정말 어렵죠. 뭐 다 예상하시듯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교회 안에는 맨 불구자 투성이고 맨 그냥 물속에 빠져서 다 죽어야지 되는 사람 투성이일 거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실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해서 내가 소위 시험에 걸렸다.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 말이나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뚝 떨어졌다. 이거를 시험에 든다, 실족한다, 뭐 그렇게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하죠. 그리고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옳지 않게 잘못되게 했을 때 이것을 자기가 범죄했다. 그래서 범죄는 내 눈이 범죄케 하는 거니까 내가 내 눈을 찍어버려야 되는 것 같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니까 내가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범죄는 내가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 용어가 실상 동일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범죄케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실족하게 하는 거가 실상은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내가 범죄케 하느냐 다른 사람이 실족케 하느냐에 대한 구분을 따로 짓지 않고 범죄와 실족이 실상은 같은 의미에서 말씀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지 내가 범죄하는지에 대한 구별을 떠나서 일단은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 양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떤 형편을 맞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양이 길을 잃었다. 그런데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대상을 생각할 때 교회 잘 다니다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만 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범죄와 실족을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범죄와 실족을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임시적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뚝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 생활을 하다가 뭔가를 이렇게 행동을 잘못하고 또는 어떤 계획이나 경영을 잘못해서 나타나지는 그러한 것들만 실족이나 범죄의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곤 했는데 실상 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다시 나누겠습니다만은 용서 부분에서 다시 나누겠습니다만 왜냐하면은 범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것에 대한 회개와 용서 부분이 이게 제대로 용서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같이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한껏 용서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그 가중 표현인데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왕 중의 왕이나 노래 중의 노래 뭐 이런 표현이 그 실상은 어느 단체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이라는 그 표현도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14만 4천을 할래다가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12지파에 1만 2천씩 해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뜻은 충만의 충만이라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400번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한 90번만 더 용서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용서에 대한 것을 예수님한테 들었을 때 베드로는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의 일어난 어떤 범죄 행위 또는 사람들과 사이에서의 어떤 허물, 말을 잘못한 실수 이런 것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예수님의 온전한 용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범죄와 실족해 하는 것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범죄를 행동에 관계된 거, 생각에 관계된 거로만 이렇게 한정 지어서 그것만 회개하면 되고 그것을 회개 다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와 회개의 범위는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18장 그 본문에 보면은 실족해 하는 일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실족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실족해 하는 일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몇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예상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유의지는 지난번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사람들과 인격적인 연합을, 그러니까 종속이 아니라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의사로의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적인 그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요것은 신인 협력의 공로 이런 뜻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존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성에 대한 반응을 하는 면에서의 그 연합이지 이게 대등한 관계라거나 이런 거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뭘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흙이라고 생각한 것이 틀렸느냐?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냄비 우동이 자기 자신을 냄비라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냄비 우동은 냄비입니까? 우동입니까? 우동이에요, 우동. 그런데 냄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냄비 우동이요. 그러니까 냄비 우동이 자기 자신을 냄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본질은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우동이구나. 이건데, 아, 내가 냄비구나. 이렇게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흙으로 지은 바가 되어졌지만 본질은 뭐냐면 주와 연합한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취하신 재료가 흙이라 그래서 나는 흙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주와의 연합을 배제한 상태에서 나는 흙이구나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자유의지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와 함께 주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가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이성이 뭔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려고 해요. 그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거를 유형무형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그거는 자기 자신이 흙이라고 하면은 흙이 있지만 이것은 점점 부서진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닌 무언가 영속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나의 존재 의미가 생기겠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어떤 실적주의 또는 성과주의 또는 숫자로 표현되어지는 것의 권력 또는 사람들 속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다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 제일 고상한 게 뭐냐면 선이에요, 선. 그래서 세상의 여타 종교들이 다 선을 부르짖으면서 그 선을 쌓음으로써 그것이 자기 자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재물도 버릴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 주와의 연합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이성의 모든 작용은, 그거는 철학이나 과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또는 기독교라도 자유주의나 이런 데서 추구하는 그 자기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자기의 구원을 성취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다 뭐를 근거하는 거냐면은 자기의 자유의지와 결탁한 이성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선의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개체완성을 하기 위해서 혈기를 뽑고 자존심을 뽑아내고 귀신을 뽑아낸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작업도 실상 많은 부분이 그런 이성의 작용에 근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가서는 힘들어진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 다 그런 이유에서 나온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에서부터 나오는 그 부분은 이제 1만 달란트와 또 100데나리온에 대한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규명을 해 주시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잘못, 또, 자, 이게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그 범죄, 본질적인 그 오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의 용서가 이게 더 근본적인데, 내가 일생 동안에 짓는 허물이나 잘못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고 여기에 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매달려 있다 보니까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오히려 생각을 안 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더 큰 오류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베드로가 자기 깐에는 그 사람도 유대인이었었고 율법을 모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최대 한도로 한 것이 7번의 용서를 얘기를 한 건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고 만약에 말로다가 이해가 되어질 수 있으면은 뭐 7억 번에 7번이라도 해라라고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가 70번씩 7번보다 70번씩 7번보다 이게 비교가 너무 작어.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에서는요, 그 비교를 엄청 크게 해버립니다. 뭘 가지고 비교를 하시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붙잡고 목을 붙들고 그냥 빚 갚아라 그래서 안 갚으니까 그냥 옥에다 쳐넣어버렸더라고 말이에요. 요 두 가지 그 화폐의 단위를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1만 달란트에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그러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그 한 달란트의 그 가치가 한국 돈으로 하면은 약 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면은 180억을 맡기신 거예요. 회사 하나를 맡기신 거예요. 큰 회사.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가 되느냐면요, 18억 곱하기 만이에요. 18억 곱하기 만.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요, 18조가 됩니다. 18조. 이게 뭐 몇억 원, 뭐 몇천만 원 이게 아니라 18조면 뭐 한 사람이 평생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뭐 1억을 셀 수가 없다고 그러던가. 그런데 18조면요, 이건 개인의 일생과 연관 지어질 수 있는 그 화폐 단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줬다라는 것은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 얘기하냐면은 존재적인 부분에 대한 용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정도가 돼요.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면은 요새 한 얼마나 하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많은가? 하여튼 10만 원이라고 작게 잡아서 10만 원이라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이면은 약 1000만 원 가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 사람이 1000만 원 빌렸으면은 그거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한 정도. 우리가 일생을 걸쳐서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한 정도에 대한 것들의 용서, 이렇게 되는 거죠. 1만 달란트는 자기의 존재적인 것. 그런데 그 존재적인 용서가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인격의 연합,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이 우리가 이렇게 쭉 되어져가는 이제 구원의 모든 과정들이 처음에 부르심에서부터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까지 이제 쭉 나오는데 그 과정에 연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요, 우리가 이제 언제 한번 다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연합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주와 연합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듭남을 한자로 표현하면 그게 중생이에요. 이중할 때 중자, 그 다음에 생, 다시 난다. 그러니까 다시 난다, 거듭난다, 중생했다, 이 같은 말이에요. 그거하고 무엇으로 중생을 하고 무엇으로 거듭났느냐?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는 그 시점이 주와 연합된 시점이에요. 나는 여전히 허물과 부족 속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로부터 성화의 과정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은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해 가야 될 어떤 목표 지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주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점으로부터, 모르죠, 언젠지는. 그런데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인한 새 본성이 우리 안에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이 창조되어진다라는 것은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주시리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로 생겨진 그 본성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점점 장성해 갈수록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고, 또 그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해 나갈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처음 가지기 시작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점점 가르침을 받아서 주 안에서 장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점점 더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성화예요. 그러나 아직 주님이 어떻게 영화로우신가 하는 것만큼 우리가 아직 영화로운 세계까지는 아직 되지는 않았죠. 그건 언제 되느냐?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다 부활해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어져, 역사적으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와 연합을 시작한 때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과 인격에서 점점 그 주님의 인격으로 점점 자라가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장차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그 과정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과정에 연합이 들어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연합을 어떤 이루어가야 되는 어떤 그 목표 지점으로 해놓게 되면은 우리가 장로교 또는 개혁주의, 보수 이런 그 믿음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주와의 연합을 오늘이라고 하는 날 속에서 배제해버리게 돼버리니까 결국 뭐가 남게 되느냐면은 말씀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이라는 삶을 운영해 가야 되는 것은 나의 이성에게 근거를 둘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름은 장로교고 이름은 개혁인데 실질적으로 신앙의 행위면에서 추구하는 그런 어떤 동의는 뭐가 되느냐면은 자기의 이성에 근거한 자유주의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양적으로 부흥하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갈급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날에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나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 난다라고 했을 때 그 기갈이 왜 그러느냐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교인들이 되느냐면 주와의 연합 부분이 자기 속에서 해결이 안 나서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시작입니다. 실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무언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곧 뭐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야, 내가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줄까요? 라고 했을 때는 나로서는 최대한도로 얘기를 드린 건데, 그걸 70번씩 7번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가만히 들어보니 이건 이 490번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실 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분명히 고민에 빠졌을 거라고요. 생각하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조금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렇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깨닫느냐? 아, 용서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다라고 하면은 베드로가 진짜 지혜로운 거죠. 용서가 근본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라고 하는 그 1만 달란트의 탕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7번 부분이죠. 100데나리온에 대한 것을 용서한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누구냐면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타인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제일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될 장본인이 나예요. 누구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얼마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되어진 것을 인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는 거기에 주님의 용서가 이미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 않더라 이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 않다. 그러면 이게 순서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연합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일단은 연합을 역사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실상은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요한일서에도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종말이 오는 건데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때로부터 종말이고 그때로부터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이 14만 4천이 1, 2, 3, 4에서 14만 4천이 아닌 것처럼